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짐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참 은혜가 되고 또 쉽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지?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합니다. 이 초점이 딱 맞아서 딱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렇게 선명하게 보라고 주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되죠? 흐리게 보여요. 이렇게 겹쳐서 보여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죠. 그럴 때는 좀 답답하죠. 그럼 그런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에 있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12사도에게 이제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때 도대체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도 큰 일이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 것보다도 큰 일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확실하지 않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고민했죠. 그런데 이 훌륭한 목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거론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동훈 목사님 같은 분도 이런 부분은 그냥 슬쩍 지나가요. 뭐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조영희 목사님도 그렇고요. 가끔가다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지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라. 대체 이 일이 무엇인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개인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석의 조각들이다.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런데 여기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하나의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2제자가 한 반석으로 모이는 걸 얘기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교회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못 세우셨어요? 왜요? 이 교회 세우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라고요? 내가 떠나면은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시는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은 내가 한 일도 하지만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려는데 그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왔죠 이제. 무엇인 것 같아요? 교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 진리를 배우면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탄도 사람을 이용하시죠. 사도행전 1장 9절 사도행전 9장 1절 거꾸로 얘기해요. 사도행전 9장 1절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역과 혈기가 등등하여 주의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우역, 혈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성도들을 잡아다가 처단하는 분쇄를 지금 받고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요? 베다니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지금 간다고요. 그런데 여전히라고 되어 있어요. 여전히 우역과.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기 전에 그 앞에 누가 나왔어요? 이 사울이 나왔다. 사울. 어디에 나오죠? 10장 58절에 복음 전도자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순교할 때에 그 증인들이 누구 발 앞에? 사울의 발 앞에 내가 증인입니다. 내 눈으로 확실히 봤습니다. 하는 증인으로서 이렇게 자기들의 옷을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놨죠. 여러분, 이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예수님을 증거하던 누가요? 스데반이 죽은 것도 당연히 그렇게 여기더라. 그리고 8장 3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 교회를 참여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것이죠. 자꾸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허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어떠한가?
제 머릿속에는 딱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청년 사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울, 나폴레옹이 생각나더라고요.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알프스를 넘는 그 나폴레옹. 여러분 어떻게 나폴레옹을 그리죠? 명마를 딱 하면서 쫙 그 몸의 득치는 크지 않지만은 그 얼굴과 그 어깨에 들어있는 뭐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이 머리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컴퓨터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엠마오 도상의 사울 하니까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교회의 성도들을 전멸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죠.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당당하게 어깨에다 힘을 주고 가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언제요? 정오에. 이 중동의 이 정오 얼마나 햇빛이 여러분 반짝거리면서 빛나는지 아시죠? 그때에 빛으로 쫙 임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이 여정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직선거리로만도 240km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말을 타고 간다고 하지만은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600m 이렇게 고산지대인데 거기에서 여리고 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쭉 내려와서 그 요단강에서 북쪽으로 이 벳산 골짜기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야곱이 건넜던 그 요단강 야곱과 그쪽으로 다시 강을 건너서 거기서부터 이제 방향을 북동쪽으로 쫙 받고 골란고를 넘어서 다메섹까지 직선거리가 240km니까 여러분 길로 꾸불꾸불 가면은 300km가 훨씬 넘겠죠. 그러면은 요즘같이 이렇게 돌이 길이 잘 포장된 길도 여러분 40km 거리니까 쭉 뻗더라고요. 저도 예비군 동물훈련 한번 갔는데 팀스피릿 훈련하면서 이렇게 딱 마주쳐서 섰어요. 그래서 그 미군들하고 같이 이렇게 뛰는데 장호원에서부터 막 그 충주 가는데 거기까지 한 40km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막 점심 내고 또 저녁까지 40km 걸었더라. 저녁 때 되니까 쭉 뻗더라고. 소총 하나 메고서 걸었는데 여러분 사울은 저보다 더 잘 걸었을지 모르지만 말을 탔으니까 어떤 말 하루 기껏 걸어봤자 40km 정도 걸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열흘까지는 안 걸렸어도 거의 6, 7일이 걸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메섹에 가까웠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울의 그 어깨 그리고 얼굴 속에는 기대감으로 막 넘쳤을 거예요. 다메섹에 도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싹 잡아가지고 일망타진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그 생각을 하는. 그런데 그 당당함이 일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니까 거꾸로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런 물음에 그 당당했던 사울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주여 니시오니까. 이것밖에 없죠.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야! 말에서 떨어질 때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이 예수는 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달리지요.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도저히 지금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한테 아도나이,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야훼 하나님, 묘 하나님은 도저히 직접 부를 수가 없어서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 호칭을 쓰면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죠. 야,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확 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방인의 뭐가 돼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신세가 놀라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기야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이민 2세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두 가지예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우리 선대 목사님들을 배울 때에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다고 하는 뜻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다는 뜻인데, 예수님 믿고 자기는 크다고 뽐내고 살다가 예수님 믿고 작다, 나는 바울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요. 그게 아니고 국제화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때는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길르기야 다소, 헬라권에서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고 하는 그 뜻은 작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꿈, 비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민 2세이기 때문에 부모님 생각은 어때요? 너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국에서 출세해, 이러는 것처럼 너 다시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출세해, 그래가지고요 유학으로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힐레 학파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어서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내들이 회원이 되어서 아까 우리가 살폈듯이 스데반 복음 전파자를 순교할 때 그 증인들이 옷을 벌어서 그 책임자들과 출세인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조기 출세죠. 연예인들처럼, 연예인들 막 20대도 안 돼서 20대 초반에 막 이렇게 출세해가지고 와 막 어마어마하게 이름을 날리고 돈을 벌잖아요. 또 이 스포츠 스타들 그렇잖아요. 뭐 23살 막 이런데 뭐 몇억 계약이다, 100억에 계약했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어디를 가든지 막 박수 받고 막 그러죠. 막 악수 한번 하려고 그냥 막 따라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은 조기 출세한 사람이에요. 조기 출세. 그러니 어깨에 힘이 빵빵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조기 출세한 이 사도 바울은 어떻다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예요. 그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어떻게 해요? 핍박받는 자로 만드신 거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면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죠. 가장 귀한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입장에서 핍박자로 있을 때 하고 이제 핍박을 받는 자 입장으로 있을 때에 그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가서 보시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가 누구지요? 교회죠.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지긋지긋해. 여러분 시집살이 하시는 분들이 언제 이 시집살이 끝나나? 여러분 이러는 것처럼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저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거꾸로지.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뭐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예수님께서도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은 나보다 내가 할 일보다 더 큰 일, 이 교회 세우는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할 거야. 이 교회의 가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데 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죠.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시지? 그냥 헬라어를 잘하는 복음 전도자 이 스데반을 순교당하지 않게 하고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싹 꺼내셨던 것처럼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룩불에 들어갔었을 때에 그 천사를 보내셔서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막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돌이 막 날라올 때 딱 방어주게 해서 거기서 싹 건져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하시지. 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다음에 그 바톤을 누구로 이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하지?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있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한 그것은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좀 번역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내 이름을 이방인 곧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이방인 따로 있고 임금들 따로 있고 이스라엘 자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동의어를 동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데 또 뭐라고요? 임금들. 여러분 이 임금들은 또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를 성도들을 임금들의 머리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임금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도 있어서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것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은 안 믿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사람은 왜 안 믿는지를 몰라. 그 불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대대로 그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 제사를 놓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핍박자였기 때문에 불신자였을 때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방인들에게 스데반 복음 전파자보다 그렇죠. 유용하게 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교회에 세우는 큰 계획 속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인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12 사도를 딱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지나고 나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그 시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에 가다 보니까 아하 이렇구나 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사도 선생님 같이도 금방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보통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많은 이름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영이야, 철수야 그런 흔한 이름이죠. 앞에서도 우리가 아나니아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데 그 아나니아하고 지금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하고 또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 이렇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렇게 유명한 분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벌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 타고 오다가 거꾸로서 눈이 멀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 직선으로 되는 로마식 도시죠.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누구의 집에 있다? 유다의 집에 있으니까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햇빛에 의해서 자극받아서 보지 못하는 그 눈이 떠지고 뭐로요? 성령으로 덮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딱 부탁하니까 아나니아가 겁당 나도 소문 들었는데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소문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박살내려고 예루살렘에서도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다가 감옥 보내서 우리가 여기 다메섹까지 피난 왔는데 다메섹에 와서도 잡아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 가라고요? 그럴 때에 여러분 아나니아가 설득을 하지. 누구라고요?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세웠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핍박자 사울인데 뭐라고 고백을 하지요? 형제 사울아. 야, 이게 핵심입니다. 형제 사울아. 벌써 뭐가 되어버렸어요? 형제 사울아 하고 안수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눈만 제대로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제대로 떠서 여러분 이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며칠이 안 돼가지고 20절 오늘 보면 20절 즉시 각 회당에서 이 당시에요
이 다메섹에 어떤 학자는 40개에서 50개의 그 회당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메섹이 시리아의 수도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회당이 많았던 것 같아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다고요? 자꾸 예수를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고백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다음에요 내려가서 22절에 가서 보면은요 더 푹 찔러서 얘기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여러분 이 지금 사울이 그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보다 더 먼저 증언했던 분이 계시죠? 언제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라고요? 선지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는데 예수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하지요. 뭐라고 해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경은 그 자를 빼놓고 번역해서 그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 아니고 제물 대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제물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그 그리스도가라고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피를, 우리의 죄를 대속한 6월절 어린 양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딱 보고, 하나님의 방법이 또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다고요? 옳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면서 참 아쉽습니다. 어떤 때는 제 생각이 이렇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걸 막 주장을 해요. 그리고 막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막 그걸 그렇게 속상해 하면서 막 그래요. 기분 나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이런 건 체크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야 실수한 거다. 실패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때는 그 다음 단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하게 이렇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신기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날 때만을 해도 중국처럼 그렇게 하나만 낳자 이럴 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둘을 낳자 뭐 이랬다가 조금 더 있다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키운 딸 하나가 아들 얼마 어쩌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하나 낳기 막 그러는 거 그랬잖아요. 그런 때 다누리를 낳았어요.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애를 셋을 데리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창피할 때였어요. 창피할 때. 그리고 계속해서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요. 그 담당하는 보건소 그 아줌마가 계속 전화해요. 빨리 더 이상 애 못 낳게 처리를 하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정책을 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다소리를 낳은 것이요 얼마나 잘했는지. 그때는 약간 창피했다니까요. 셋 데리고 다니는 애가. 그런데 그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낳게 하시는 것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으면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울로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됐으니까요. 그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이제 고생길이 뻔하지만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 이유이며 목적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길을 주저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 이렇게 사울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복된 신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